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해피 퍼피 피퍼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오른손잡이인가요? 아니면 왼손잡이인가요? 소리는 오른손, 왼손 다 잘 사용하지만 특히 오른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오른손잡이인 거죠? 맞아요. 소리는 오른손잡이군요. 목사님도 소리처럼 오른손잡이입니다. 한 번은 한 설문기관에서 왼손잡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왼손잡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약하고 서툴고 결함이 있을 것 같다는 안 좋은 대답이 더 많이 나왔대요. 네? 왼손잡이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왼손잡이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예전 로마 시대 율리우스 시저라는 장군은 사람들끼리 만날 때면 서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마주 잡은 채 인사를 하게 했어요. 마치 악수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이것이 악수라는 인사법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는 칼로 싸움을 하던 때인데 그때도 오른손잡이가 많았기 때문에 칼은 주로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면 칼을 쓰는 오른손을 서로 맞잡고 있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악수는 상대를 향한 악의가 없고 공격하지 않겠다는 평화가 담긴 의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맞잡고 있어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믿지 못할 사람, 불길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라고 해서 부족하거나 또 불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왼손잡이 하면 떠오른 것이 부정적인 것은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편견은 누군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색안경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외모나 피부 색깔로 색안경을 끼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에 따라서 색안경을 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소리 말처럼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편견이라는 색안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색안경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끼고 있던 색안경 중 하나는 장소와 지역에 대한 색안경이었어요. 장소와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요? 헉, 목사님,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졌는데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곳 중에서 유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 사람으로부터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은 종종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곳입니다. 셋째, 예수님도 30세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고요? 목사님, 소리는 이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다는 성경절을 소리는 읽은 적이 있어요. 소리가 정답을 말해 주었어요. 정답은 바로 나사렛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의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 사람입니다. 또한 태어나신 곳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생활하신 곳은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네? 나사렛이 갈릴리에 위치한 동네였다고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무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셨던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리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목사님이 지금부터 잘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유대 땅에 머무르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신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눈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동네에서 생활했던 이웃 사람들도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예수님에게 향해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함께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성경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절을 읽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회당에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절을 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왜 깜짝 놀랐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4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응답되었다고요? 목사님,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안 그래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 못마땅한데 자신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억눌린 자들이라고 하니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맞아요. 누가 초비에게 와서 너 정말 못났어 라고 말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이처럼 그들은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런, 자신들이 쓰고 있는 색안경 때문에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군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나요? 친구를 바라볼 때나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껴야 하는 색안경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색안경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편견 대신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편견 대신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나